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는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 우리 다시 한번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마지막으로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상 소망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날마다 의지하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임재를 누리며 각 사람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새 힘 얻어 세상으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30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양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한 불신앙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세속적인 탐욕과 이기심으로 오염되고 불평과 원망으로 점철된 저희들의 심령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예수의 생명력으로 힘을 얻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생명 주시는 예수로만 기뻐하고 만족하며 찬송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오직 주님께로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기 원하는 악한 질병들, 절망케 하는 환경들,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아픔과 고통들을 담대한 믿음으로 견디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법과 제도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성경적 가치를 훼손하고 더 나아가 가정과 교회를 해체하려는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가치관으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질서와 창조질서 속에 유지되게 하시고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며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경건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 선포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게 새겨짐으로 모든 영역관의 삶이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소생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 각자의 삶, 각자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와 새 힘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현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모두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섬겨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목이 좀 그런데요. 늦은 여름 휴가 모임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오늘 혼자 계시거나 해서 여름 휴가를 못 가신 분들이 부탁을 좀 해와서 한번 같이 휴가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몇몇 분들만 가지 말고 혹시 또 올 여름에 그냥 이렇게 여름을 그냥 보내신 분들이 있으면 같이 가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시간을 계획을 했습니다. 8월 29일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고요. 장소는 강화도와 또 소래 이렇게 좀 여러 군데를 다니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비는 5만 원이고요.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신청을 해주시면 함께 동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가는 거는 지금 계획하는 게 9월 달에 우리 청와대를 한번 방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가실 수 있는 분은 그때 또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 오전 10시 20분에 있습니다. 함께 중보기도에 참여하실 분들은 그 시간에 하늘사랑방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흥사경회가 오늘 1시 20분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날 끝나고 나서도 많은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고 처음으로 막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오랜만에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다고 너무 좋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둘째 날인데 여러분 부흥사경에 많이 참석하셔서 또 은혜 받고 또 새 힘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미얀마 개혁신학교에서 노트북을 구한다고 해서 몇 차례 광고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모두 한 7대 다른 교회에서 지금 한 2대 3대 정도가 받았다고 하는데 한 2대 정도만 더 해서 한 10대 정도 만들어서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중에 혹시 안 쓰고 계신 중고 노트북이 있으면은 교회에 기증해 주시면은 미얀마 개혁신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전교인 한마음 성경 통독이 계속됩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임은 8월 28일 다음 주 부흥사경회 끝나고 나서 3층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자 동정으로 이번 주가 우리 김재성 목사님 휴가입니다. 휴가 가운데 함께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저는 사실 오랫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제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라나서 보니 저는 이미 기독교인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 이게 뭔지도 모른 채 꽤 오랜 시간을 종교인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매주 교회에 출석을 하고 빠짐없이 다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저에게 신앙이 좋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뭐 제 신앙에 대해서 뭐 의심하거나 뭐 그런 사람이 없고 더 이상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스스로도 나는 신앙이 좋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게 풀리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건가?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내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거지?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라는 질문이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저와 같은 고민과 질문을 진지하게 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 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라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과의 깊은 은혜의 교제를 다시금 누리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와 똑같은 육체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려면은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두 발로 걸어서 그곳까지 가서 그 사람을 만나셔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뜨거운 태양 아래 장시간을 걷기도 하고 또 아주 길이 험한 길을 걸어가야만 했는데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다니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 지역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시게 됐어요. 근데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서 가는 길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도를 우리가 보면은 유대 광야는 남쪽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있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어요. 남쪽과 북쪽을 오갈 때 유대인들이 주로 이용했던 길은 두 길이에요. 하나는 족장길이라고 하는 옛날부터 족장들이 다니던 아주 험한 산지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짧은 대신에 사마리아를 이제 거쳐서 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길은 왕의 대로라고 해서 여리고에서 갈릴리까지 가는 그 요단강 동편 지역을 이렇게 지나서 가는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족장길로 가게 되면은 그 길이 가로질러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빨리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길로 가면 빠르긴 한데 유대인들은 그 길로 가질 않았어요. 돌아서 가는 길이지만 왕의 대로로 해서 다녔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너무나 싫어해요. 그래서 서로 상종도 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반목하게 된 데는 아픈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과거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그 나라를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 땅에다가는 다른 이방의 민족들을 거기다가 거주하게 하면서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여인들이랑 강제로 결혼을 하게 해서 아기를 낳게 하는 겁니다. 통혼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태어나게 된 그 혼혈인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을 당합니다. 페르시아가 집권하게 되면서 페르시아 왕이 노예로 끌려와 있던 유대 민족을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들이 70년 만에 본국으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오자마자 그들이 했던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성전을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자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도 함께 성전 재건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당신들은 혼혈, 이방인과 다름없는 사람들이니까 이 거룩한 성전 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이 거절당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상합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따로 성전을 짓겠다 해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자기들끼리 이제 예배를 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이제 반목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러한 관계가 예수님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그 두 민족 간에, 두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그런 서로 반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시는 거죠? 사마리아를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그 족장길을 따라서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그 길은요, 산등성이가 산악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산등성이가 많이 있고 길도 험한 곳입니다. 근데 그 길이 험한 것을 둘째치고 어쨌든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가는 그 부담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은요 다 그 길을 피해서 왕의 대로를 해서 갈릴리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는 그 길을 택해서 족장길로 갈릴리로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 길로 거쳐서 가는 그 길을 가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은 어느 장소를 가시든지 그곳을 가실 때는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을 가지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그 마을도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우연히 그냥 들리신 것이 아닙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시고 굳이 예수님께서 그 수가라는 성에 가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셨던 곳이 어디죠?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였나요? 때는 성경에 보면 6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정오예요. 난 12시입니다. 난 12시면요, 우리나라도 난 12시면 뜨거운데 거기에는 너무 뜨거워서 전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간에, 그것도 사람도 없을 그 우물가로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여름에요, 시골에 이런 들판에 나가보면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평창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낮 시간에는요, 야, 여기 사람이 안 사는 동네인가 보다, 아예 사람 구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죠? 농부들은 한낮의 더위를 피해서 아주 이른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얼른 일을 마치고 해가 이제 낮에 태양이 막 뜨겁게 내리쬐기 전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어요. 마치 사람이 안 사는 동네처럼 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깃는 사람이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물을 깃지 한낮에 아주 제일 더운 시간에 나와서 물을 깃겠습니까? 안 그래도 뜨거워 죽겠는데 거기다 물동이에다가 그 물동이를 이고 그 뜨거운 데를 걸은 걸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에 사람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간에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레박이 없으면요 또 그 우물이 너무 깊어서 물을 뜰 수가 없습니다. 물도 마시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낮 12시가 되었을 때 한 여인이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난 것은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셨다가 그 시간, 그
그 장소에서 그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더군다나 뒤에 보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만 그렇게 특별히 만나신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실 때 그렇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요, 그냥 우연히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시다가 그냥 우연히 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그냥 친구 따라갔다가 그냥 우연히 그냥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시간, 어느 장소든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요, 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다 할지라도 두 사람이 대화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뭔가 접촉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통분모가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접촉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같이 보여요. 이 여인은요,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어땠죠? 니고데모는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한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궁금한 걸 물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뭔가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아니, 예수님에 관한 소문조차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오래된 민족적인 감정이 있었다고 했죠. 서로 상종조차 하지 않아요. 마주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말을 거는 거, 이거 아주 힘든 일입니다. 같은 유대인끼리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말을 건다? 더군다나 뭔가를 부탁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공통점을 찾으셨어요. 그게 뭐죠? 둘 다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 6절 말씀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은 뜨거운 땡볕에 험한 길을, 산악길을 걸어오시면서 몹시 피곤하고 갈증을 느끼셨어요. 물이 필요하신 겁니다. 이 여인은 어떻죠? 이 여인도 집에 물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우물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의도적으로, 말도 안 되지만 물을 달라고 그 여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몹시 당황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상종한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뭘까요? 한마디로 그릇을 함께 사용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의 그릇으로 물을 마신다? 이 사마리아인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가 사용하는 그 그릇에다가 물을 받아서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분명히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과는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내게 물을 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그 땡볕에 그 험한 산길을 마다하지 않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지역까지 찾아가셨던 이유가 뭐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물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가신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시간에 그 험한 길을 따라서 그곳까지 가셨던 것은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여인에게 우물물 한 그릇을 좀 달라고 부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생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수. 이 여인에게는 물 한 그릇 달라고 하지만 나는 생수를 가지고 있다. 생수가 뭡니까? 생수는 생명수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물을 끓이거나 물에다 뭐 소독을 하거나 하는 물이 아니라 아주 맑은 샘물이 생수입니다. 그 생수는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고 이 여인이 원하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생수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구하시겠어요? 어떤 분은 돈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제게는 돈이 최고예요. 돈이 제게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뭐 결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요, 올해 꼭 결혼하길 원합니다. 결혼이 제게는요,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어떤 분은 성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요, 제가 하는 일이 꼭 성공하길 원해요. 이게 제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제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에 예수님께 달라고 하죠. 예수님께 구해서 그 선물을 받아낼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제게 그것만 주시면요, 제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예수님, 제게 그것만 선물해 주시면요, 제가 정말 충성하면서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겁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 중에 예수님께서 그런 거를 주신다라고 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전전긍긍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이봐, 교회 가서 예수를 믿어봐.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문제 다 해결해 주셔.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셔 라는 얘기를 듣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긴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자녀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힘들어하고 있고, 또 결혼 문제를 가지고, 또 직장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나오면 돼,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응답돼 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요, 놀랍게도요,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신앙생활을 아주 줄기차게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죠? 자신이 응답받은 거, 자신이 기적을 체험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간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전도하기 시작해요. 당신도 나처럼 하면은 됩니다. 당신도 그 문제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나오세요. 그러면서 전도를 해요. 그럼 그런 간증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야, 정말 그러네. 응? 그럼 나도 한번 신앙생활을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같이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가장 큰 선물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겠습니까? 그게 가장 큰 선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경제적인 문제만 지금 해결되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해요. 결혼의 문제만 해결되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또 다른 문제가. 난 돈 문제만 해결되면 만사 오케이, 그거면 다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건강의 문제가 생겨요. 건강의 문제만 내가 해결만 되면은 나는 정말 믿음 가운데 설 거야 해도 그게 해결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물의 문제, 내가 정말 받고 싶어하는 선물의 문제가 뭐죠? 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선물 받으면 최고일 것 같고 그게 가장 크고 가장 귀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막상 받고 보면 어떻게 되죠? 돌아보면 다른 게 더 커 보여요. 다른 게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이 그런 거예요. 물. 이 여인이 마시고 있는 물이 그런 거예요. 이 물은 어떻게 되죠? 계속 마셔야 돼요. 계속. 아무리 마셔도요, 돌아서면요 또 갈증이 나요. 또 마셔야 돼요. 분명히 한 사발 그냥 냉면 그릇에 벌컥벌컥 들이켰는데 돌아서니까는요 또 갈증이 납니다. 나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구하고 그것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서면 더 큰 게 보이고 또 더 좋은 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물입니다. 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물이에요. 물. 그런데 예수님은 뭐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생수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생수. 예수님은 생수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신다라고 말하니까 어이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물에 와가지고 지금 두레박도 없이 우물에 나타나가지고 자기한테 물 떠달라고 하는 사람이 생수를 준다고? 웃긴 겁니다.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이냐면은 야곱 때 팠던 우물이에요. 조상 야곱 때부터 지금까지 그 후손 대대로 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마시는 그 물인데 이 우물물이 아니라 자기는 생수를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생수. 이 우물물은 계속 목마르는 물인데 자기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우물보다 더 귀한 물을 주는데 이 사람이 야곱보다 더 대단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야?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 생수가 뭘까요? 이 여인이 받아야만 되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구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13절 14절에서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곱의 우물, 그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요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말라요. 사람들이 원하는 선물은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또 다른 것을 원해요. 갈망이 끊이질 않습니다. 사람들의 갈망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 선물을 받고 나면은 또 다른 더 좋은 게 보이고 더 큰 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또 계속 갈망해요. 물을 한 사발 들이킨 사람이 돌아서서 또 물을 찾는 것처럼 갈증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수는 어떤 생수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입니다. 그 생수를 마시면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계속해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수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선물, 그게 뭐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수는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실 때도 물을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실 때 그 물은 무슨 물이었죠? 육체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물은 뭐를 의미한다는 거죠? 성령을 의미해요. 아니 왜 말씀하실 때마다 이게 달라져? 얼마 전에는 니고데모랑 얘기할 때 물이 육체로 나는 거라며. 근데 지금은 또 성령님이라고 말하면 이게 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실 때 그 맥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왜 다른 의미인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는 어떤 대화를 나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먼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말을 육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다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맞다. 너 말대로 물, 육체로도 나야지만 성령으로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이 바로 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물로도 나야 되지만 성령으로도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물은 육체로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다. 너는 육체를 위해서는 물을 마셔야 된다. 그런데 너는 그 물만 마셔서는 안 된다. 그 물만 마시면은 계속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너는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야 된다. 그 생수는 뭐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고 내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찾아가셔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그 시간 그 장소에 가서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뭐 핸드폰이 오늘날 있으니까 어디 뭐 해 물어봐가지고 대충 어디 있다는 거 알고서 찾아가죠. 근데 그 당시는요, 시간과 장소가 어긋나면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실 때는요, 예수님이 몹시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가시면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던 거예요. 이래야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맹인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 맹인은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내 눈을 뜰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근데 맹인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알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 지금 지나가고 나버리면 예수님 다시 만날 길이 없어요. 언제 다시 만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타게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을 세운 겁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은 어떻게 됐죠? 이 여인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으니까 내가 오랫동안 알아왔던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은 예수님 내 병을 고쳐줄 것만 같아.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만납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가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소원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 한 번만 만지면은 난 나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해집고 가가지고 그 틈에서 예수님 옷자락 한번 만진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 만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 이제 안 계신데 그나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예루살렘 가가지고 예루살렘 그 길 흔적을 이렇게 보면서 채취를 이렇게 느끼면서 예수님, 이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수님 만나는 겁니까?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요, 시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요, 한 사람 만나면은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다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게 돼요.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육체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끝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성령님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샘물이라는 것은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시면서 말씀을 주세요. 누구 말씀? 본인의 말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 일을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가보십시오.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땅에서 나는 힘겹게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거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되고요,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나는 늘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혼자구나. 너무나 외로움을 느끼지만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변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에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삶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심사임당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20억에 팔렸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채널을 만든 사람은 이 신사임당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구독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 그 채널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올려왔는데 또 그 채널을 팔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사람도 대단한 자산가더라고요. 큰 건물도 가지고 많은 수익을 20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최근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현승원이라는 그 영어 스타 강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교육 기업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또 사모펀드에 이게 지분이 팔리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자산을 3천억이라고 합니다. 3천억 자산가가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신사임당이 이 사람을, 현승원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이 사람과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서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신사임당이 현승원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했을까요? 현승원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다른 사람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나도 돈이 있을 만큼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의 삶과 너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늘 소망이 넘치지? 이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까? 이게 의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그렇게 소망이 넘치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기쁨에 찰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의 대답은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모셔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대신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마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는 것이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 들려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소망이 계속해서 샘솟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보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보화는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 외에 예수님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보화예요. 가장 귀한 보화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보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 보화 저 보화 구하고 있지만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끝이에요. 다른 것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화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인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신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것이 우리 모두의 체험이 되고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냥 홀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육체로 끝나버릴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쁨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면서 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땅끝 선교와 또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예물, 그리고 주님의 전을 위한 구별된 예물들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인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또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기로 축복하심이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고 또 교제하고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